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 그 유대인들의 할례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자가 할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이면적 할례가 할례다 합니다. 그 이면적이라는 거는 마음에 율법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고 할례를 하지만 거의 이면성이 그러니까 실제로 율법을 행하고 할례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유대인으로서 받은 그 특혜가 뭐냐?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이제 이겁니다.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을 택하고 할례를 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뭐가 더 좋으냐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범사에 많답니다. 범사에 많다는 거는 셀 수 없이 많다 하는데 가장 좋은 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역사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줬죠.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거는 정말 특별한 복이에요. 근데 이런 유대인이 믿지 아니했다면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을 범하면 또 할례 받은 자로서 그 마음에 할례가 없이 몸에 할례만 있다면 어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할례자가 아닌 게 되죠.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례를 하게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마음에 할례 없이 그러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하나님의 미쁘심이 부효화되겠느냐. 우리가 나라에서 대통령이 장관을 뽑는다. 그 장관이 비리가 많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잘못 뽑은 장관, 그것 때문에 대통령도 비리가 있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진 않죠. 그런 유대인이 그러한 죄로 하나님의 의에 손상이 되겠느냐? 4절에 말씀에 의롭다함을 할 때 그 의, 그 하나님의 미쁘심의 그 미쁘심 연결됩니다.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밝히는 사람의 정체입니다. 아이들보다 어른보다 노인이 더 거짓말 잘하죠. 참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짓말을 버리고 참말을 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4절이에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심판하시면서 혹은 유대인을 택하고 말씀을 주시면서 어렵다함을 얻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하나님은 참 어렵다.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하죠, 그죠? 에이, 하나님이 좋다, 에이, 하나님이 안 좋다, 이런 하여간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 말들. 그럴 때 정말 하나님만이 어려우시다. 그 하나님의 의로 모든 판단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말씀 있죠. 와서 변론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변론해보자. 그런 변론으로 하나님의 의로 그 변론에서 이기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옳다는 겁니다. 사람은 옳지 않다. 이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 왜 진리냐? 하나님의 의의 성리기의 진리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무슨 말을 하려 하는데 우리의 불의 혹은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 심판으로 하나님의 정의 혹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죠. 제가 수요일, 금요일 구약을 설교하면서 자주 한 말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혹은 징계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그 의가 사람들의 그 불의를 더욱더 불의하다. 이거는 죄가 심각하다. 나타낸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의 바세바 사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지었죠. 그 죄를 하나님이 드러냈어요. 해서 하나님이 참 의로우시고 반면에 다윗은 불의하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패턴으로 심판하고 징계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그 불의가 혹은 죄가 하나님의 의를 극적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 불의에 대해서 내가 이 죄로 혹은 이 불의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 그럼 내가 잘했네. 이제 이러는 겁니다. 이 궤변이지, 궤변. 사람들이요, 이 궤변을 널어놓는 거, 이거는요, 자기 의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가 드러났음에도, 난 괜찮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는. 이게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드러내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세워가지고
변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불의 죄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되면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뭘 잘못했노? 내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개별적입니다. 우리의 불의로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으니까 예수님이 팔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거기에 최고의 공로자가 유다입니까?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아니죠. 자살했어요. 창자가 튀어나오게 그렇게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교변을 널어놓는 거, 이거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면 내가 뭘 잘못했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악하게 살자, 악을 행하자, 이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나 싶지만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말은 악한 궤변입니다. 이런 악한 궤변은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자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 외식은 말로는 하나님, 진리, 하나님의 나라 하는데 그 안에 마음의 의도, 동기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신다. 정죄하시고 벌 주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 순환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끝입니다. 이 반복 순환되니까 이런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입니다. 세례받았죠. 직분을 받았죠. 말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받는 거. 뭐가 유익이고 범사에 많죠. 가장 큰 유익은 말씀을 받은 겁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말씀을 어기면서 궤변으로 자기를 정당시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계속해서 그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자 하는데 이거는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자. 살려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자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이면적인 세례받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진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궤변을 다 털어버리고 오직 주의 진리와 복음을 받아들여 말씀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